할렐루야. 3월 29일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들 만져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지친 마음들 다시 한번 무릎을 세워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생각하서 주님을 생각하서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아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시선을 빼앗는 것들, 우리의 가치관을 사로잡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 명확히 깨닫고 알며 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은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광야에서 받으셨던 3번에 걸친 시험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룬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광야에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던 예수님을 향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담긴 의미는 내가 처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내가 가진 신적 능력을 자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유혹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에 먹을 것이나 또 부족한 여러 필요들을 채우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 시험들, 유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처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삶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나눕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냥 이런 오류가 있으면 좀 어디 하나에 맞춰서 편집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와 마태가 이 글을 서술하는 데 가진 어떤 기준과 원칙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서술 방식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방향성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험과 누가복음에 있는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누가는 편집한 것입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기준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저는 의미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을 굉장히 강조한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상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유혹과 시험의 주제로 삼았던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에 와서는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다른 이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사단이 어디론가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높은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산 위 높은 곳으로 데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시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시험은 어디서 받으셨죠? 광야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은 광야에서 받았죠. 근데 지금 시험의 장소는 어디죠? 산 위입니다. 갑작스럽게 장소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땅을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 살면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땅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을 상징합니다. 산에는 과실이 있죠. 물이 있죠. 어디에서나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가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을 내려다봅니다. 땅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내려보고 땅에 있는 돌을 드는 것으로, 땅에 있는 그 돌을 들어야 해서 빵으로 바꾸는 시험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구하죠? 하늘을 올려보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사단이 돌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땅의 것 취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단은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산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쳐다보았던 그 하늘의 도움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밑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라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밑에 있다. 더 이상 하늘을 올려볼 필요가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말을 하며 예수님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이끌어 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산은 통치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산에 대한 의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산 위에서의 복음, 즉 산상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산 위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통치의 자리이고 권위와 영광의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곳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끌어온 사단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통치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라 말하냐면 이게 다 내 거라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영광과 권위를 준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이 절을 하면 이것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없죠. 성경에 답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귀의 이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약속하고 이거 줄게, 너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말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영광과 권위도 진짜가 아닙니다. 자기께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주의해서 의미 있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순식간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산 위로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했냐면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광야에서 산 위로 순식간에 이동한 겁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 고생도 없고 쉽고 편하게 높은 산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시험에 숨겨진 의미가 순식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높은 산으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언덕도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음식 쓰레기 버리고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뒤가 땡겨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운동을 안 했더니. 조금만 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매일 등산하시는 분들이야 뭐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산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높은 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멀고 험한 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의 땅인 광야에서 영광의 자리인 산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을 거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 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결국은 달립니다. 결국은 달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아침에 눈 감아 태어나시자마자 달린 게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거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직면해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략하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내가 데려다 줄게. 뭐 그렇게 고생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삶의 실상을 꼭 그렇게 직접 보고 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야. 어렵게 하지 말자. 그냥 쉽게 가자. 한 큐에 끝내자. 한 번에 끝내자. 뭐 그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과정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러 사역들을 봅니다. 죽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많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함께 하신 거고, 그것을 하나하나 거쳐 그리고 결국 십자가라는 산 위로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략하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름길은 결과 만능주의에서 생겨난 길입니다. 오직 빨리 가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길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모든 것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모습에서 마땅히 지나야 하는 길을 벗어나 지름길을 선택하고 지름길로 걷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칙입니다. 반칙을 통한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반칙하면 그것을 승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표절로, 어떤 사람들은 로비와 같은 지름길과 반칙으로 많은 영광과 명예와 부를 누립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와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지름길로 가라라고 하는 반칙은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함정과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그 반칙이 발각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여러 다양한 반칙으로 부와 명예를 쌓았던 것이 발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학력 위주였던 사람들, 알고 봤더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직면합니다. 이유는 이 반칙이 가진 또 다른 함정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반칙을 했어요. 달리기를 하거나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한 거죠.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골목길로 그냥 냅다 뛰어버린 거죠. 한 2km 좀 줄여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보는 거죠. 딱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뛰어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고 얻은 승리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텔레비전도 나오고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요. 저 누굽니다. 저 그때 봤어요. 뭐 이런 전화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반칙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존재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준 이 사단이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지름길로 와서 한 번에 끝내자 그러면서 영광과 권위를 가져가 라고 했어요. 그것을 얻는 순간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현실을 떠난 이상적인 삶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두 극단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명을 잃고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명을 위해 우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두 번째 시험은 현실을 건너뛰고 산 위에서의 이상만을 꿈꾸며 살라는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누군가 다가와서 그 고된 고난의 힘든 길을 순식간에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 과정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좋은 결과 가져다 줄게 왜 그렇게 고생해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통의 과정이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흘린 땀과 수고와 열정이 녹아있지 않는 성공은 결코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가야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 고난과 직면하고 어려움의 길을 그렇게 이겨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보통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아 살라고 합니다. 지름길을 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융통성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혹 지름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름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시험이나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외적인 내용보다는 숨겨진 의도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또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결코 바른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순식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많이 성경들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직면하기 싫은 것들은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고난을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그냥 덮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뭔가 순식간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 그냥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단적인 생각과 마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에 만약 예수님께서 눈이 머셨다면,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걷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종이 되었겠죠.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짜 권위와 영광에 예수님께서 속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짜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찬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음이,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어떤 높은 곳으로, 좋은 결과로, 과정 다 생략하고 직면하지 않고 고난 다 없고 그냥 아주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그런 지름길을 간구하지 않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지름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이겠지만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악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만나겠지만 그때 함께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름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으로 고통하던 예수님을 사단은 순식간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광야의 고통도 십자가를 지난도 필요 없이 손쉽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유혹했습니다. 지름길로 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오늘 우리도 참 많이 받는 유혹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짓에 속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힘들어도 마땅히 직면해야만 하는 삶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지리하게 풀어가고 가슴앓이하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외면하고 쉽게 결과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주님, 좀 쉽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그냥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바람과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됐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과정 없이 어째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과정 안에서요,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얻고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데려가지 마옵소서. 순식간에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묵묵히 우리가 직면하고 걸어가야 할 고통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겠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록 우리는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름길 가라고, 적당한 반칙은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유혹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살다 보면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구분하고 분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거짓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특히 사단의 유혹과 거짓 앞에 속지 않도록 그것을 바르게 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속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속이고 나를 붙잡으려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그 거짓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단의 거짓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사단의 그 은밀한 유혹들과 거짓들을 하나님, 저는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는 말들이 오직 거짓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 거짓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신 성령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짓이 나에게 바라여지고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 거짓으로부터 나를 민감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 올해의 사순절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통독과 아침 예배의 나눔과 탄소금식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열심히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의 성찬을 먹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독하고 읽으며 또 아침 나눔, 예배의 나눔을 하며 또 환경과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행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 자들, 그러나 거의 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한석과 잔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그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을, 희망이 필요한 자에게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보다 하늘의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의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순식간에 높은 산 위로 데려가 가짜 영광과 가짜 권능을 사단은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땅히 거쳐야 할 모든 과정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름길로 가라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며 뒷돈 주고 속이며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짜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광야로부터 묵묵히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백성들의 길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직면해야만 할, 겪어야 할 그 삶의 고난의 길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고 그 길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권위와 영광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벗어난 지름길을 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